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필요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원한다라는 그 원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면 좋겠다라는 대상들이 그 원함이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을 하면 우리가 가끔씩 어머니 손 붙잡고 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던 바지가 찢어지거나 입던 신발이 이렇게 빵꾸가 나면 어머니가 이제 옷을 살 때가 됐구나 하시면서 시장에 가서 옷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옷이 찢어지지 않아도 헤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옷들을 쉽게 버립니다. 입을 옷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옷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집에 버릴 게 너무 많죠. 우리는 또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다고 하시죠. 옷은 사도 옷장을 보면 입을 게 없다. 네, 그게 여성분들의 또 말씀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살다 보면 원하는 것도 생기고 또 원하는 것들을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 둘 더 많아지다 보면 때로는 이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져서 분명히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없으면 안 돼, 저것 없으면 안 돼 생각하며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중요한 시간과 물질들을 허비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작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조차도 잃게 되고 바쁘게 삶을 살며 때로는 가던 길에서 곁길로 빠지든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게 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들을 또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족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 일을 하다가 나를 귀찮게 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들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길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들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없어도 되는데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거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 없어지면 나 못 살아. 라고 생각하며 필요한 것과 원함의 혼동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작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찾느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삶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는 두 명의 주인공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곳에 살지 못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지키는 절기에 맞춰서 그곳에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구 대이동,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처럼 막 다 옮기는 예전에 그런 모습처럼 유대인들은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절기 때마다 가는 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환경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이 평소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걸음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분이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해 나가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발걸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드디어 생기겠구나. 왜?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일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병 고치는 역사나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이스라엘의 왕일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땐 아마 이전과는 다른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그 예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전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에서 그 근처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가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여리고, 신여리고. 구여리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점령한 성,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 왕에 의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시 세운 이 성 근처에서 일어났던,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마지막 사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긴장과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바로 전에 이 상황을 기록한 성경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록하심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 또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 기대하고 설레는 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자신들의 원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들 막 웅성웅성하며 야, 뭐 누구야? 예수래 이거 정말? 막 따라가고 막 어떻게 될까? 정말 이제 그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자유를 줄까? 내가 아팠던 것이 나을까?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두 팔 확 펴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는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맹인이라 나왔고 다른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디메오가 나오죠. 옛날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바디메오가 이 두 맹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두 맹인이 예수님과 함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무리가 있는 과정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하여 그들로부터 받아지는 수익을 통해 삶을 유지하는 이 두 맹인의 출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떤 것인지 잘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로 듣자 하니
이전에 본인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했더니 예수라는 자가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두 맹인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그 두 맹인을 저지시킵니다. 꾸짖습니다. 지금 한시라도 빨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이루어야 되는데 어디 지금 니네가 지금 길을 막아서 우리의 그 일들을 막고 있어. 좀 조용히 해. 저리 가. 라고 하며 그들을 꾸짖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맹인은 전혀 그런 거에 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들이 갑자기 눈을 뜨게 내가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다 라고 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큰 무리들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 계속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나 이 땅에 고난받으러 왔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을 줄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에게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세 번째로 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는 12제자 중에 2명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주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이곳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원함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간절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왜 오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이루면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원함을 가지고 두 맹인도 쫓아내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큰 무리가 정신을 차리죠.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다가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고민도 하지 않고 따르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통해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고민도 하지 않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이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두 맹인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이랑 존재를 생각하면 참 한없이 연약한 것 같아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이렇게 흔하단 물, 그 물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냥 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어야만, 그것으로 나를 채워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없이는 원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면 마치 내가 강력해지고 무엇인가 내가 이루면 내가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안 되고 산소가 없으면 호흡할 수 없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갈급함,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인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원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너희가 그 맹인이다. 오히려 눈뜨고 나를 예수라고 추종하며 따르는 무리들아, 너희가 오히려 맹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실제적인 두 맹인을 통해서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는 그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 지금도 그렇겠죠. 육체적인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맹인이라 하면 신체적으로도 뭔가 어렵지만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은 마치 이자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며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설명하기에 거지 맹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을 해야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삶에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그들에게는 유일한 것은 돈을 구걸해서 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주는 돈을 얻어서 하려고. 근데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나가는 이 큰 무리들, 이때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대목이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평소와 다르게 마음을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갈등이 좀 더 될 거잖아요. 저희도 교회 앞에 혹시 필요하신 분이 구걸하려고 앞에 있으면 여러분도 좀 갈등스럽지 않으실까요? 내가 교회 앞이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내가 목사인데 이 사람을 지나치면 사람들이 날 뭐라 볼까? 어떻게든 주머니에서 돈을 좀 꺼내서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딱 그 시기가 그 두 맹인에게는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익숙한 그들에게 놀라운 소동이 있을 때 그냥 익숙하게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돈 좀 주세요. 나 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요구할 것이 평소에 늘 받았던 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맹인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예수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마 생각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눈도 못 보고 이러고 살아가나.
오늘은 좀 돈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왔지? 와 오늘 돈 너무 많이 들어왔네. 그 돈이 하나가 그들에게 유일한 삶의 낚시였을 텐데, 이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 너희들이 맹인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앞에 누군가가 주일 아침에 오는데 바구니를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구걸을 하는 일이 있다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할까? 안전의 이유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사람을 어떻게 몰아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이스하게 경찰에 불러서 우리가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권력을 사용해서 경찰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제가 종교인이라면, 종교의 교회 리더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우리 교인분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오늘 헌금 내려고 했던 헌금을 죄다 그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교회 임원들이 모여요. 긴급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헌금이 다 줄었는데? 그러면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쫓아내는 게 우리 교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밟는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구분하긴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은 영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이 두 맹인을 사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영적인 맹인이니 눈을 뜨라 라고 권면을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두 맹인과 가장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장에 나오는, 저번에도 언급했던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은 다 가졌어요. 돈도 많지, 젊지, 율법도 잘 지키지, 세상에서 흠이 없는 정말 다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영생. 근데 이게 그 사람만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였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삶 가운데 제가 정말 행복한 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돈도 많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가족도 행복하고 커리어도 막 다 성공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러면 그 다 가졌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뭘까요? 영생이지 않을까요? 이대로 쭉 가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다 가지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 청년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난 이거 가졌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가지면 나는 끝이야. 이것만 누리면 난 진짜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 하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갖다 팔아라. 그럼 내가 이걸 줄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거지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원함,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 필요를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누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한 부자 청년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예수님을 직접 1대1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본인이 스스로 떠나버리는 영적인
맹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잘못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의 원함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 이 땅에서 잘 살고 안전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그런 삶을 사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밖에만 받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께는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분께 나와서 다른 것을 간구하면서 그 원함을 통해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원함이 중요하니까 빨리 와서 이것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영적인 맹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눈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단순히 영적인 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을 가르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 두 맹인,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맹인 바디메오로 적혀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부르짖어서 내 눈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해주신 답변이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눈을 보게 됐나 하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베풀어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도 모르게 갈망하는 그 영원한 것 하나,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우리가 구할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저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느라 그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그 구원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늘 그 구원과 관련된 구원을 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아닌 주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것들을 채우고자 정작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두 맹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나만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채워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또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이 두 맹인과 같이 그런 갈망이 저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 갈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신 분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것저것 저런 것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은 어디 간지도 모른 채 다른 것들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기쁨의 회복을 간구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크신 희생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누군가는 처음으로 받는 그 은혜들이 우리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하면 쉬면 되겠죠. 딱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은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두 맹인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두 맹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와 얼마나 좋은 관계로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행복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저희도 또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